가운데 평안한 삶을 사셨는지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나 감당하지 못할 장애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확신만 있다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들을 넉넉히 이기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부닥쳐 오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못 믿고 또 보지 못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반복적으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평의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와 하고 놀랍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받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곳입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지를 못했고 또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다 도망을 치고 무서워 두려워하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으로 다 끝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허물과 죄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사함받게 하는 대제사장의 직분도 함께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서 이제 짓눌려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을 넉넉히 구원할 왕권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두려워하죠. 도망하고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짓눌려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어야만 두려움에서 노임받고 평화를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이나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새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들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으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우리가 오늘 부르는 찬송에도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찬송의 가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면은 결코 누구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가 지극히 정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도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지? 아니,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다 어떻게 했단 말이야? 하면서 도마는 매일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도 평안도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때에도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 내가 그 창자국 난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헛되고 황당한 소리라고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결코 흔들림이 없이 확실하게 믿어야 할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제자 도마를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제자가 되어 지금까지 나를 3년씩이나 따라다녔는데 믿지 못하는 불신자가 되어서 멸망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네가 이제 보지 못했다고 못 믿는 자가 아니라 보고라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영생을 누리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마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 이후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못자국 난 손을 보며 그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고서 믿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못자국난 그 예수님, 허리에 창자국난 그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이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본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확실한 말씀을 듣고 믿어 영생을 누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왜?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반복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한 번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평강과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평강과 이 영생의 기쁨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영원히 죄인으로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평강을, 기쁨을, 영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여 많은 사람들로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평강과 영생을 누리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이 있어도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목숨을 건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코 목숨 걸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언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 온 집이 다 알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다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나 건강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믿음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어 믿음과 평강과 기쁨과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와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능력을 믿고 증언하라고 우리를 오늘도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고통이나 죽음까지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이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